35장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날은 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2장만 해도 하나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뭐를 했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금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을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34장 그 6절에 보면은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것도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이고 살리고 이게 아니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금송아지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은혜, 그 인자,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들어왔는데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는, 이제 이런 것이 안식일을 정했는데, 왜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35장의 말씀이 보면은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게 뭐냐면 총회죠, 총회. 온 회중을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라. 다 모여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뭐 이렇게 몇몇 장로와 몇몇 지도자만을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말이 뭐였느냐? 그것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달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니까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말만 없으면은 참 좋겠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이제 몇몇 백성들이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날은 지켜라.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대로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3가지인데, 모세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지킬 때 뭐 하느냐? 예물을 가져와라. 왜 예물이 가져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가져온다. 오늘 이 총회 때 이걸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좋았는데 누가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이 군대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이제 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빼빠지게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이 시킨 일을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은 일을 해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하루는 반드시 모든 걸 닫아라. 불도 피지 마라. 그 증거가 뭐였냐면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이렇게 내릴 때 하나님이 이틀분을 내려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일하지 마라. 음식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걸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쉴 테니까 너네도 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많이 피곤했고 너희도 많이 피곤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안식일이라고 정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냐?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날 말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라. 그 예물이 왜 필요합니까? 뭐 등등등등. 그렇게 딱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 설교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이제 물러갔죠. 다 물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배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거 첫째. 그러니까 뭐 모세의 권위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음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예배고 그게 감동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첫째 된 사람, 감동된 모든 자, 이게 이름은 없는데 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뭐를 해결하시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죄,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대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려고 삼킬차를 찾는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너희도 보호하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제 4계명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만 하고 살아야 돼. 그냥 일만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막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냥 이런 이상한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힘 있는 자가 막 대장 노릇하고 없으면 그냥 있고 종은 평생 종이 돼야 되고 그냥 평생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에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이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지. 이 모든 여기 살아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막 키우고 말씀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예배 중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좋은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였냐?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렇게 하거나 막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지팡이를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와 같은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마음이 막 뭉클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막 이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딱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모두가 정말 아멘하고 그러면 말씀만 하세요 이런 거예요. 뭘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감동하고 기쁜 건 좋은데 그냥 니들 마음대로 막 마음이 막 커져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법을 지켜라. 그 법이 뭐예요? 말씀한 대로 요걸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지키라고 그 말을 하니까 이걸 뭐 평생 해야 될 설교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정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물두명, 해달, 가죽, 뭐뭐 이게 전부 이제 성막에 필요한 이 마테리얼들 아니겠어요? 이거를 참 기도를 많이 한 모세예요.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게 성경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이런 거는 이 전부 이게 교과서 아닙니까? 매뉴얼. 이 매뉴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정해준 거 아니에요.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모세도 조심해야 되고 백성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어떤 그 10번째 계명인 탐심이 개입된다든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든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십계명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1절에 이 감동되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22절에 또 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막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십시일반이라 그래요. 다 모아서 하자. 2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22절에 그런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금은 보화를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마음이 감동해서 드린다.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생략하자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계속 지금 드리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일. 이게 예배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도록 하는데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드렸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드렸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25절에 그런 그 섬기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가 지혜냐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근데 그 감동도 자기 혼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막 그냥 말문이 터져가지고 혼자 막 그냥 말을 막 많이 하는 이런 절제 없는 감동이 아니라 어떤 감동이에요? 지혜로운 감동이다.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삶의 지혜로 만들면 좋겠어요. 감동받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예물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예비하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모아진 거를 이제 그런 금을 갖고 금태로 둘러야 되고 분향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성막 안에 쓸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여기서 모세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의 손을 빌려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일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니까 일한 거 아니에요. 일하는 백성이었다는 거다. 근데 그 손을 이제 놓고 안식일은 쉬어라.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뭐 휴가를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쉬고 이렇게. 근데 그 휴식도 그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여행하시고 그런 날을 주는데.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년으로 가고 그다음에 희년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희년 70년을 70번부터 해가지고 490년 가고 이 70일에가 돼서 이제 3,500년인가 다니엘서는 그런 식으로도 계산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제 사람이 필요해요.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네. 우리의 아들 이게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우리의 아들. 야 정말 우리의 이 부살렐 딱 모세가 지명했어요. 근데 지명을 딱 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부살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졌어.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늘 이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호하는 그늘이에요.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부살렐. 그런데 이 부살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1절 이게 참 좋은 건데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나타나죠. 이게 성령입니다.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돼야 하나님의 일은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죠.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었다. 자, 이런 이름들을 나올 때 이게 끝에가 이제 엘인데 엘, 부살엘 이런 이름.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이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두 여인이 있었죠. 두 여인 누구였어요? 누구와 누구? 부하 또 하는 사람은 모세 아내 이름하고 비슷한 십보라가 아니고 십부라, 보라가 아니고 부라. 그러니까 부하와 십부라와 부하.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 나는 그 두 여인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그 감동이 됐으면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여인들의 이 결정적인 이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은 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살렐이라는 이분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다. 이게 교회다. 근데 그거 섬길 때 감동받은 사람들의 대화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식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가족이 모여 밥을 먹으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고 지혜가 생기고 좋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 나간다. 이 예가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6장이나 7장쯤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부흥하고요. 감당할 수가 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뭐가 없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해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서, 은혜와 질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단 책을 보면은 order,
order라는 그 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를 통해서 규모 있게 하나님의 집이 섬겨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질서 있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질서를 따라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은혜가 은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슬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모든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시되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